제 삶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냥 집, 학교, 그리고는 이제 예배드리는 공간, 우리 보통 이제 교회라고 불렀죠. 예배당, 그렇게 중심으로 주로 이제 생활했고, 그리고는 제가 또 제일 많이 고민한 것도 교회였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교회였고,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변화와 성장과 자유를 경험한 것도 교회였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교회가 대체 뭘까? 교회 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할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뭔가 겉으로는 조금 더 노련해지고 겉으로는 조금 더 젠틀해지기는 하는데 속에서의 변화들은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지?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변화될 수 있다는데, 나도 내 자신을 볼 때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또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서 때로는 상을 받기도 했지만 제 속에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사람이 과연 변화되는 게 맞는가? 아니, 그리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 모습이고 계속 나랑 부딪힐까? 이건 제가 여러분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걸어왔던 사실은 교회 생활의 많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알게 된 것은 교회는 그냥 우리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고, 이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세워진 그냥 좋은 유익이 되는 공동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서 교회 생활에서 누리는 유익들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발목이 잡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심령이 늘 눌리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력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점점 전진해 온 것을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우리가 육신적인 가족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남편과 아내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가 아마 목숨이라도 걸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자 또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족은 우리에게 소중하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놀랍게 발전한 것을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는 더 이상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답사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어느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김치를 물에 씻어가지고는 입에 쭉 빨아가지고는 찢어서 애한테 이렇게 넣어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애들이 이렇게 대가족으로 떠놀면서 행복해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가족에 있었었구나.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다. 이 열정과 이 헌신이 대한민국을 전진시켰구나. 물론 그런 부분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또 아이들을 멀리 독립시키고 보내기 전까지 그럴 뿐이지 영원한 가족이 있다.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저한테는 지금도 여전히 비밀처럼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알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하나로 기능한다고요? 그분께서 생각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몸을 통해서 손과 발과 입과 눈과 이 귀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고요? 어떻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은 몸의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가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몸의 삶을 경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뿐만 아니라 교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안식하는 집, 그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성벽과 피난처와 같은, 요새와 같은 집이라고요. 교회가 바로 요새가 되고, 교회가 바로 또한 휴양림이 되고, 교회가 또한 때로는 우리의 정말 가정보다도 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곳이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이제 어둑어둑해지면은 항상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집을 생각할 때마다 뭔가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다고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 중에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집이구나.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그리고 고민이었고, 그런 또한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자 실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정이 바로 교회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내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보석과 빛나는 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였다는 거죠. 지금도 저에게는 비밀처럼 다가오고, 때때로 여전히 제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꿈과 열정이었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들을 제가 좀 더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저의 교회 생활은 이전과 점점 달라진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어떤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말씀 몇 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가 외국인이나 나그네거나 한번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가 거쳐가는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족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듯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그리고 내가 다른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끈끈하게 묶여진, 정말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가장 끈끈한 공동체죠. 교회가 그렇다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인데 그냥 몸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동일하게 거하고 있는 곳이다. 머리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동일하게 그대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요? 이 예배당에 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성도들과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의 공동체 안에 그렇게 거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런데 이 몸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여전히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자라고 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서로서로 더욱더 연결되고 서로서로 더 결합되고, 이걸 예전의 개역 성경은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옆으로 연결되고 위로 연결되고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면서 성장해 간다. 이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곳에서 섬기고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한 새로운 신분을 받았고 새로운 역할과 부르심을 받았고 새로운 권세와 책임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비밀스럽지만 이 땅에 펼쳐지고 또 이 땅에 계속해서 더욱더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좀 더 활력 있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열정이 되고 또한 우리의 안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매 순간 유익이 되도록 묻는 질문 3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교회 생활이 좀 다르지 않겠나? 주님께서 저에게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동을 주시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모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의 삶의 모델과 기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 무엇을 선택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 여전히 저도 배워가고 있고 여러분도 배워가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오히려 답이 너무 쉬워집니다. 뭔가 복잡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답답함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결국은 우리의 생명과 본성, 새롭게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이 본성이 발휘되어지는 것인데, 그 발휘되어지는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그림과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이제 성장이라고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다면 쉬워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내가 본받고 싶은 삶이 있죠. 내가 본받고 싶은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다 달라. 다 다르니까 뭔가 교회 생활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뜻을 합하면은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해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연결되고 결합되어지고 더 견고해져서 한 사람은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은 만을 쫓게 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어떤 변화와 성장과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너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 내가 부르심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나라는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대체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 가운데 또 고민들이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쉬워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스스로에게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초점, 우리는 모임과 교제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나요?
왜 모이죠? 교회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저는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유익을 누리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이 뭘까에 대한 아주 정말 진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뭔가 모여서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뭔가 모이고 활동하고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는 거지? 물론 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느꼈던 마음은 왠지 명확하고 분명한 초점이 없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필요가 있으니까 유익하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왜 하는 거지에 대한 고민들이 제가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왜 합니까? 우리 체육대회 왜 합니까? 필요가 있고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모입니까? 필요가 있고 유익이 있으니까 모이기는 모이는데 누구나 한 목소리로 말해낼 수 있는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가 셀로 모이죠. 셀에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셀 모임의 내용이라든지 셀 모임의 순수는 필요에 의해서나 상황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키고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이게 셀 모임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게 이제 좋은 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실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또 열어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셀 모임을 갖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 모임을 갖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 명확하게 새겨주신 부분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영적인 부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영적인 부모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자의 모습인 거죠. 제가 아버지는 운명이다. 아버지 학교에서 나눴는데요. 저도 그 앞부분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아버지를 얻기 위해서 남자를 창조했다. 왜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어머니를 얻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아버지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의미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는 운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는 운명이구나. 예, 신선하게 다가온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영적인 부모라는 것은 사실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영혼들을 얻고 내가 영적인 부모로서 그를 돌보고 성장시켜서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것. 우리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진해야 되죠. 어디로요? 한 영혼을 품을 줄 알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줄 알고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넣어줄 줄 알고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힘들어 해볼 줄 알고 해산하는 수고를 해볼 줄 알도록 계속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예, 우리 동탄 우리 제자라에도 새로운 또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고 있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요. 입덧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다 통과했죠. 입덧 때문에 먹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몸의 리듬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러한 것들을 감내하는 이유들은 이것이 서로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또한 남편과 가정을 성장시키고 나아가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성장시키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영적 부모를 세우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모임의 초점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 헌신한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낸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많은 상처가 됐고 많은 좋지 않은 기억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시켰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심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맨 마지막 말씀을 권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정말 도전이자 권면인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제 스스로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게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그게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동시에 나는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데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그들의 믿음의 수준과 반응의 수준에 맞게 지혜롭게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있는가? 이게 늘 고민이라면 고민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저희 제자로 교회와 또 저와 리더들의 모든 권면과 또한 이제 말들과 고백과 그리고는 교제와 이 셀 모임의 초점은 그냥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셀 리더 모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셀 리더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한 셀 모임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 조직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 세워줄 수 있을까? 그게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왜요? 이 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더더욱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좀 더 긴밀하게 긴박하게 듣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세계적인 정세와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주 급박하게 가속도가 붙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한 3년은 있어야 돼요. 한 5년은 있어야 돼요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냥 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긴박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의 삶은 쉬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겁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무엇을 배웠니?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겠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생긴 것도 투박하고 이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요 틀 안에 이 네모난 틀 안에 뭔가 맞추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은 이제 보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뭔가 불만스러워하거나 그러고는 뭐 답답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 안에는 이 그림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그림을 함께 보고 이 그림에 함께 동역하고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외에는 제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한 사람 여러분과 기쁘게 즐겁게 재미있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또 성향상 그걸 잘 못하는 측면도 있어서 여러분을 붙여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필요하고 저한테는 여러분이 필요하죠. 제가 너무 진지하고 심각해서 또 여러분들이 제가 못하는 이 중요한 부분들을 다 공백을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붙이셨다고 제가 진심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I형이 좀 더 이렇게 강한 분들이나 D형이 강한 분들이 많을까? 제가 이런 고민들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렇구나. 나 때문에 그렇구나. 제가 못하는 공백들을 메꿔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한 팀으로 연결해 주셨구나.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제가 진심으로 내가 감사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저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어떠한 그런 답답함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이 그림을 함께 보고 함께 열정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거는 영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내는 것, 한 자녀를 키워내는 것은요,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가 머리를 싸매도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또 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이게 자라가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모님이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교회가 함께 키우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권면해주고 함께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씨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도 한 사람이 영적인 부모로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입이 되고 그리고 한 보조로 행하기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냥 유일한 그거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서로 함께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비료만 열심히 잘 주고 내가 좋아하는 햇볕만 잘 쬐면 좋겠는데 제거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그리고 서로 함께 더 전진하다 보면 반드시 다루어지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제거해버리시는 과정들이 있죠. 그때마다 무엇을 묻는 겁니까? 왜 우리는 모이지? 우리가 왜 셀하고 있지? 내가 이 사람이랑 왜 교제하지? 우리가 만나서 뭐 할 건데 왜 내가 이 사람이랑 밥을 먹지? 이걸 묻는다면 나의 삶의 초점은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전진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은 어떤 수고와 헌신과 또한 부담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나의 신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것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나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 나의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지, 나의 재정을 맡기고 있는지, 나의 어떤 건강들을 맡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있어서 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지. 제가 한 2주 됐는데요, 저희 아내랑 산책을 하는데 뭔가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제가 뭐 대단히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조금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에이, 그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좀 그런 약간 평상시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보다 조금 활동을 하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너무 그냥 팍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딱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서 한참을 있으니까 제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해서 했더니 뭐 가슴 두근거림 하니까 뭐 어떤 병이나 질병이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 뭐 부정맥인지 뭔지 뭐 이렇게,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속된다면 한번 어떤 일인지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대체 어떤 문제일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에도 이상이 생기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증상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는데 증상이 그냥 심장이 너무 빨리 이렇게 뛰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나고 한 열흘 지나고 한 2주 됐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증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고 해결할 건데 왜 이것을 먼저 주님의 말씀에 가져가고 말씀으로 다루지 않지? 내가 이것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씨름하려고 또 씨름하고 있지? 그렇게 해서 제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심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심장의 모든 조직과 기능과 세포들은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몇 마디 얘기했는데 네가 빨리 도망가줘야지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니까 얘가 제대로 도망을 안 가는 거죠.
제가 그냥 딱 너는 내게 역사할 수 없어. 나는 너를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라 너를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이런 태도로 제가 이런 공격 모드로 상황을 딱 직면하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한 며칠은 변화가 없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 확 줄어들고 확 줄어들고 확 줄어들고 깨끗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검사를 해봤을 수도 있고 그게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먼저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의 말씀에 신뢰할 수 있는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나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가? 교회 생활 안에서 나는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있는가? 좀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영적인 부모로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고 그 수고의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나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그 장로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연약함을 다루지 못하고 연약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연약함 가운데 문제를 일으킬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내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은혜의 말씀을 넣어주었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말씀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주님이 승리할 것들을 알았던 거죠.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제 붙잡혀서 자신의 삶의 사역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십시오. 주님과 그 은혜, 오늘 특별히 말씀의 실제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부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들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열심히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리고는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는 푹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일 또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고, 또 내일 간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또 아침에 감사함으로 눈을 뜨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것들을 내가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내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매일매일이 안식의 삶이고,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이고, 매일매일이 기대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만큼 반응해 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은, 내 속에서는 여전히 뭔가 요동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눌림이 있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놀랍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감정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들풀도 먹이시고, 그리고는 하늘에 나는 저 작은 새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내 삶을 내 아버지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왜 불안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감정이 새롭게 다루어지고 빚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에는 이제는 감정이 그냥 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면 감정이 막 기뻐서 이렇게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면 내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감정이 나의 발목을 잡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가, 이제는 내 감정이 나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길 때 쉽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 1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한 나의 수고를 알고 계시고 나의 헌신을 알고 계시고 때로는 이것이 내게 희생처럼 다가와서 때때로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들을 신뢰하고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도우실지를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내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를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신뢰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신뢰해 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경영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영하는 거죠. 그런데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경영을 책임져 줄 거라고는 뭔가 이렇게 약간 우리는 핀트가 빗나간 왜곡된 그림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경영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행사를 주님께 맡길 때 그분이 나의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 주시죠. 호의를 입게 하시고 새로운 지혜와 전략을 주시고 그리고는 더 열려질 것 같지 않았던 공급의 문들이 사방에서 열리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맡기는 순간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빨리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고 전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모임과 교제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나요? 나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또 기억하고 또 늘 의도적으로 생각하고자 하고 또 외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항상 여러분 안에서 이런 건강하고 지혜로운 질문으로 떠오르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더욱더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능력과 그 충만함과 그 자유와 그 권세들을 더욱더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열정이며 하나님의 전략이며 하나님의 비밀임을 우리로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교회 생활이 우리의 활력이 되고 교회 생활이 우리의 안식이 되고 교회 생활이 우리를 전진시키는 디딤돌이 되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자로 나타나며 우리가 그렇게 전진해야 될 터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 스스로에게 더욱더 이렇게 묻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이란 어떻게 했을까? 성령님, 이 질문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과 관계 가운데서 기억나지고 그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왜 모이고 있지? 왜 교제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을까? 우리가 하는 활동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은 바로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도록 한 영혼을 품고 울 줄 알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줄 알고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할 줄 알고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감사하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한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물을 때마다 우리의 모임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교제가 의미가 있고 나의 교회 생활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명확해지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나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결국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말씀이 결국 참된 변화를 가져오고 그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쏘아 올린다는 것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맡깁니다.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나는 거절하며 대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부르심을 걸어갈 것이고 내일도 동일하게 그렇게 걸어가며 주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며 교회 가운데 주신 권세와 능력과 은혜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